누가복음 21장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환난 후에 환난을 이긴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너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후에 세상이 멸망이 된다. 그러니까 멸망되기 전에 이 예언한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34절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장쫄 이 모든 일, 즉 전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그 사건은 어느 한 지역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 세계에 같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장철리 모든 일, 즉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서 기도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깨어 있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고 말씀으로 깨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은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은 진리의 기도의 터다. 그 성전에 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늘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교회에 와야 됩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여러분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면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낫다는데 악인의 장막의 것보다 성전 문지가 낫다는데 왜 성전 오는 것을 싫어하죠? 그만큼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성전 가까이 가는 것을 최고의 축복을 여기고 믿음이 떨어지면 성전을 자꾸 멀리합니다. 세상에 보인다. 세상에 보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은 하늘나라의 유보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미 수십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시다. 신약에 보게 되면 구약은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전체 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설명입니다. 세례 요한, 주님 12제자, 사도 바울,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다 말씀이 지켜야 될 이유는 환난을 이기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땅에 복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지 네가 천국 가는 말씀대로 먼저 살면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게 풍족하게 다 한다. 그런 말씀만 있지. 이 땅에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축복받는다, 축복받는다. 그 말씀은 신앙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지옥 간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환난을 이기고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환난을 진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간에 내가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은 간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말씀 위에 살아갈 뿐이다. 결론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껴 있어라. 기도를 하는 것과 껴 있는 걸 기도로 껴 있어라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껴 있어라. 기도하는 것과 껴 있는 것이 무엇일까? 환난 때 예수를 신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어떻습니까? 환난 후 재림입니다.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하면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옹보리라. 그 천사를 보고 택한 자를 하늘 이끌어서 사방한다.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라.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 할 때 그 환난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죽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육육의 표를 주는 그 사건에 대한 환난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환난 때 예수를 신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는 것은 성령이고 성령이 환난 때 예수를 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심령 갖고 예수를 신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록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읽나? 선생님이 그러면 어느 때 일인이 있겠어 하면 일인이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세상 임하심, 세상 끝과 주의 임하심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감람섬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지가 예수라 군 자가 나타났는다. 전 세계적으로 내란과 나라와 나라 전쟁이 날 것이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된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환난이다.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 그래서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이 건너들이 흔들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영광을 즉 환난을 이길 수 있기 위하여 환난을 이겨야 천국 가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다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교훈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아라 두 대를 이렇게 놓습니다. 자 9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으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며 하물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왜 성령이 충만이 필요하냐. 환난 때 예수를 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님이 충만이 됩니다. 그러면 환난 때 예수를 신하고 싶어도 신 못한다는 게 이 성령이 내 대신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상에서 예수를 신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 하는 것을 주시니 말은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자,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상황에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신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신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끝때 예수를 신해야 천국 가는데 그 환난 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목숨을 죽이니까 신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데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다. 아멘. 그럼 성령은 어떨 때 받냐?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할 때 받는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환난 때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받는다. 그래서 기도 신제 범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 하나? 바로 성전을 가리켜서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당연한 일이다.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올 수 없는
아프든지 병원에 입원하든지 어디 출장 갔을 때는 그렇다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죽어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것을 성령,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상황에서 예수를 신할 수 있는 힘은 성령님 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로 껴 있어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손을 대어 핍박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라니와 이리도리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 안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구제 입에 넘겨주겠다는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살려. 즉 3년 반 동안 예수를 고백했는데 그 고백할 수 3년 반 동안 절대로 계속해서 고백한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다는 그 상에서 예수를 신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지 절대로 다른 부분에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 모든 한날 영입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말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물론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교회고 교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떨며 두름으로 받고 떨며 두름으로 복종해야 되는데 왜? 떨며 두름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 했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즉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 즉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복종하지 않으면 항상 복종하지 않으면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떨 때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어떨 때는 순종하지 않는다. 항상 껴있으라. 말씀에 순종하라 뜻입니다.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그건 항상 껴있는 게 아니죠. 항상 껴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르쳐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일은 오직 아무리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가르치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볼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거치가 이 모든 내가 지켰다. 모든 것을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키고 어떨 때는 지키지 않고 기분 좋을 때는 지키고 기분 좋지 않을 때는 안 지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산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천국 그런 사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런 마음으로 복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간에 물어가지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쭤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다 지켰다고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안 지키고 그것을 항상 껴있으라. 무엇으로? 말씀이었어. 어떤 상과 어떤 한계에서 항상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어때요?
마가복음입니다. 10장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으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게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분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것을 가르쳐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말씀. 기도로 깨어있이 되고 말씀으로 깨어있이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어떨 때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분 좋을 때는 순종하고 기분 나쁠 때는 순종 안 하고 환경이 좋을 때는 순종하고 환경이 나빴을 때는 순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마음에 들면 내가 순종하고 목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 안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 마음에 든다고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 마음에 든다고 아내 존경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안 듣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것을 가르쳐서 낮추고 시험하사. 어렵다고요? 나는 회사 다니는 것보다 안 어렵다고 보는데 회사가 시키는 일보다 안 어렵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가는 회사하고 상상도 못한 축복을 받게 해줘. 상상 못한 행복을 받게 해줘. 상상 못하는 평안함이 있죠. 대가가 많아면 많아져서 그게 하는 일들이 행복하죠. 제가 그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하루 10시간 일하는데 일은 주면 10시간 내내 원망불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일하는데 1조 주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행복하지요. 여러분 1조 갖고 천국을 살 수 있어요? 한 예를 듭니다. 하루 일하는데 1억 주면 그 8시간 일하는 게 1억 주면 8시간이 적겠죠?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할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말씀 믿으면 순종하면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10배 23배 복을 다 받아 누리잖아요. 근데 아버지 말씀이 하는 것이 어렵다고? 손해본다고? 여러분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깨어 기도하는 것과 깨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두 가지로 말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환난 때 예수를 신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같은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간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합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건 편안할 때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백성을 어떻게 만드냐? 기분 좋을 때 평안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고 천국 복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낮추고 심할 때. 편안할 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편안할 때 순종했다고 천국 가는 백성 아니고 편안할 때 하는 것은 당연하고 낮추고 시험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 가고 낮추고 시험할 때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신명기입니다. 8장 1, 2,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모든 말씀을 지켜.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기서 이 40년 동안 즉 말씀을 받고 여러분 교회 생활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어때요? 기분 좋을 때 순종하는 것은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 내가 아내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고 남편 내가 사랑할 때 남편의 말을 듣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한테 잘하면 부모한테 내가 잘한 것도 당연한 게 아니죠. 그런데 부모가 사이가 안 좋았을 때도 여전히 부모를 사랑하냐 아내를 사랑하냐 남편을 사랑하냐 그 말입니다. 어느 사람 친구가냐 보통 때 말씀에 기분 좋을 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기준 잡은 게 아니고 낮추고 시험할 때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라.
이 40년 동안 너희가 만나를 먹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택합니다. 핏발입니다. 불구속 인도합니다. 홍해 건넙니다. 고백합니다. 미기고 입히고 죄주고 보여주고 생수 주고 적군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덮어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덮어줬고 옷도 흐리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만나와 매초가리 줬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렬합니까? 우리보다 1000배 만배 강렬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매력이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 매초가리 40년 동안 먹었다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보다 이런 수만 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도 하나님 그를 멸망시켰다는. 근데 조금 하나님 은혜를 좀 체험하고 조금 하나님에게 복 주면 내 같은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가. 사탄 것도 잘하고 있대. 이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 40년 동안 너희가 만나를 먹였으니 미기고 입히고 죄주고 보호하고 이렇게 만나를 먹였은 것은 즉 이렇게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 너는 말씀으로 순종해야 천국 간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껴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자들이 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한 자 내게 떠나가라. 그러고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진 지혜로운 사람이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에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주저를 반석에 지었는 거예요.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진 어리순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에 불면서 환란 때 집에 오면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집이 무너져서 믿음이 무너져서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과 기도로 껴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로 해야 되고 기도 따로 하고 교회 오게 되면 만명이 기도하는 집이죠. 교회 오게 되면 진리의 기도죠. 말씀이 선포되니까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 안 쓰죠? 날마다 말씀을 받고 날마다 기도해도 겁이 나는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겁이 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알면 알수록 죄인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어느 성경 구절에 대강대강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간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 기도도 대강대강하고 말씀도 대강대강 해가지고 천국 간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 환난 때 예수를 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준다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도 잘 안 해. 말씀도 항상 안 해. 어떨 때는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사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옛날부터 믿음이 좋아졌거든. 근데 그 믿음은 옛날부터 천번만번 좋아도 않네. 우린 천국에 들어간 카테드랄에 합격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 거지 옛날보다 믿음이 좋아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말씀을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는 게 먼저 거기 나라와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자동적으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여러분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봤나요? 보통 때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봤나요? 옛날보다 믿음이 좋아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가타란이 있다는 거예요.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가지고 큰 교회 만들고 큰 선교를 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한 자에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 이 말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오리성 간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무너져 그 집이 무너져 환란을 못 이긴다는 하나님을 붙잡아 주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환란 때 하나님 붙잡아서 환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깨어야 돼. 항상 주마저 준비해야 된다.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고 청구하는 법이 있습니까? 대강대강 말씀에 순종해서 청구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서 알고 지키고 고릅니다. 아멘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천국의 말씀에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순종, 그것도 100% 지옥 갑니다. 그런데 천국의 말씀, 난 다 순종했다 사람 갖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냐 아니면 잘못된 네 생각대로 순종에 따집니다. 말씀에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건 100% 지옥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서 알고까 죽지 고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설명하고 있죠. 제일 마지막 단계지. 베드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여기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 아닙니다. 상급 심판은 성경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고 천국에 가서 반열에 들어갑니다. 주님 가까이 있는 것이 상급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반열이 따르며 주님의 우편과 잡힌 반열 12제자 반열, 24장로 반열, 14만 4천의 반열, 허다한 무리의 반열. 우편과 잡힌 반열은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12제자 반열, 12제가 어떤 그런 계도 24장로 반열은 최고의 것으로 해야 맞습니다. 14만 4천은 이러한 사람이 받는다. 그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참 그 데서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될 때면 만약 우리에게 먼저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고 제자들 보고 저들 그렇지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내 부모고 형제겠죠. 그럼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습니다. 그 배에서 같이 노는 당신의 형제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하면서 제자를 지칭하면서 저들처럼 내 말에 순종한 사람들이 내 부모고 형제다 그렇게 놓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다. 이것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말씀하셨지,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단계적으로 그 말씀을 더 듣게 주님 가까이 오게 만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는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들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떠나갔고 제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도 물론 실수도 한 것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한 사람에게 먼저 한다는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건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 중에 하나죠. 베드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냐.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같이 의인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향한 자가 의인이 개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겠냐. 못 서지. 어때요? 그러니까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가는데 그 환란 때 마귀가 누구하고 싸우냐 하면요. 계명을 지킨 사람과 싸웁니다.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육류표를 다 받게 됩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아줘서 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 지킨 사람과 마귀가 싸웠어.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성경상으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계시록 축소했는데 그것을 풀이해 놓은 것이 계시록인데, 환난 후에 주님이 저렴한다. 환난을 끝까지 견딘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그 환난의 장이 언제야? 13장이다. 그러다 보면 환난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난 진 사람은 지옥 가는 장이 어느 장이야? 14장입니다. 그런데 12장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과 마귀가 싸우게 됩니다. 왜?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하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전체 다 육률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 지킨 사람 중에서 그 계명이 옳게 지켰나 안 지켰나 하나님이 달아본다네. 정말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 먼저 우리에게 하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먼저 하면, 복음에 복종하던 사람이 어디서나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가 죄인이 어디서나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환난 때 어떤 사람하고 마귀가 싸우냐? 계명을 지킨 사람하고 싸웁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내가 여러분에 봐줬으니까. 계시록 12장입니다.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영생 얻는 법에 순종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명을 안 지킨 사람, 지키다가 안 지킨 사람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 심판받아. 계명을 지킨 사람과 마귀가 싸웁니다.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킨 사람은 예수를 신할 수 있지만은, 계명을 지키는데 잘못 지킨 사람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계명을 지키는데 잘못 지켰다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서 3장 9절 이후에 제일 쉽습니다. 이 말씀을 끄집어내면. 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이제 다 돼가네요. 우린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 예수님은 제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요. 하나는 말씀을 주러 왔다. 하나는 기도의 영역, 성령을 주러 왔다. 맞죠?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 주러 왔다. 두 가지. 이름을 예수, 재수 구원하는 곳은 목사가 재수 구원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놔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주는, 십자가 못 박아준 것은 그건 예수님의 피만 우리를 제사할 때 사람의 피는 천번만번 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건 하나님의 부분에게 놔놓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처럼 그 예수님 나를 보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나는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 중에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히 말이지, 나는 그의 신들 들기도 감당치 못하나.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하시고, 즉 성령 세례 줬다. 성령 세례는 나타나는 표적의 방언이고, 방언은 기도하는 영이다. 아멘. 기도하는 영이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한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세례주로 왔다. 성령 세례는 이런 것도 방언을 말하며, 방언, 라이케라바 코르스. 이 방언은 바로 기도하는 영이다. 아멘.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 때문에 왔나?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주러 왔다. 누가복음 4장 4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려 하니 나는 일로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하나님 보냈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 예수님도 하나님의 동력자요, 목사도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러면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고 성령 세례 주러 왔다 하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심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바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맞아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빨리 합니다. 천국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왜 안 지켜? 왜 안 지켜? 왜 안 지켜? 지키라 해가지고 안 지키면 추리시켜버리라. 저 안 지키는 인간들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앉지도 마라. 왜?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웠어.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 그래서 말씀을 지킨 사람하고 지금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킨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할 필요 없어요. 이미 그들은 다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기 때문에 다 육육의 표를 다 받아. 겁이 나서 죽인다 하니까. 매매도 못한다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깨어시되고 하며 말씀을 깨어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깨어야지.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하며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3장 9절입니다.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르니까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위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뜻은 순종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무로 했고 어떤 사람은 풀로 했고 어떤 사람은 금을 했고 은을 했고 보석을 했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했나 안 했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합니까? 영생 얻는 부분이 되면 하나님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따고 뜻을 따고 힘을 다해 하겠잖아요. 하나님 부분에서는. 그러면 대강당했으면 그것이 금으로 은으로 보석일까요? 나무로 풀로일까요? 자, 누가 보면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법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잖아요. 최선 다해요. 성전인데 최선을 다했냐고. 주의 종을 미국에 입고 지는 최선을 다했냐고. 그게 하나님 부분 아닙니까? 대강당을 했다면 나무 풀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킨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계명을 지킨 사람 중에 알고 지키고 온다는 정말로 충격적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말이 해석이 안 돼. 근데 이것이 계시록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말이구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를 말씀 보게 되면 금을 했나 은을 했나 보석을 했나 나무가 했잖아요. 지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근데 이 순종이 하늘 부분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서 다 했나 아니면 대강대강 했나 공적 심판이다. 환란을 집어오면 대강대강한 사람은 타서 믿음이 사라진다. 계시록입니다. 다시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가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13장입니다. 4절부터입니다. 용이 짐승 건슬을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 같아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잠자는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건설을 받았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가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건설을 받아 성도가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전 세계 나라를 다스리는 건설을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자의 창세기부터 응면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어때요? 9절과 10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눈에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도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니 성도들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어때요? 3년 반 동안 예수를 믿으면 죽이고 매매도 못합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때요? 나는 계명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계명을 지킨다면 금을 했나 은을 했나 보석했나 나무가 풀려 했나 공적심판대 사라지면 지옥 남아있으면 천국.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너희는 하나님을 받죠.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어놓은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르니까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를 세우기를 조심할지어다. 순종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해. 나 말씀대로 순종해. 생각하고 조심하고 순종합니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저 순종하면 됐지. 그래서 순종도 안 하는데 계속해서 이 닦아두면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수가 없어.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즉 불환란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에서 불이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불 같은 환란, 그 환란 속에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을 견디는 사람은 천국 가고 환란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데 말씀대로 한 사람이다. 근데 아까 하늘 부분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두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이 될 것이고, 이거 하라고 하니까 뭐 해야지. 예강대가 한 사람은 나무가 풀로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다 됐습니다. 14절. 만일 누군지 그 위에 세운 공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군지 공기에 불타면 해를 받는다. 어때요? 환란을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란을 이긴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으라며 기도를 깨어있고 말씀에 순종함을 깨어있어서 이 모든 환란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